가정예배 말씀 제목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서론 베드로전서 2장은 내용상 1절에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에 관한 내용으로 1장에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당위성을 강조한 베드로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공동체는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25절은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다루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은 특별한 지위에 대해 언급하며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방인이 따를 수 없는 고상한 삶을 살아야 하며 국가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에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거듭난 사람들은 악의를 품지 말아야 하고 타인을 기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위선적인 행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에 가졌던 생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옛사람이 행하던 이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은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어린아이들이 거의 하루 종일 젖을 먹음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아 본 갓난아이들이 다시 그 젖을 찾는 것처럼 말씀의 젖을 맛본 거듭난 성도들은 다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젖은 다른 것과 달리 실증나지 않고 거듭 사모하게 되는 건데 그 맛이 송이꿀처럼 달기 때문이요. 영혼의 목마름을 씻어주는 생명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4절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9절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그리스도인이 제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돌 곧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께로 나온 자는 산돌들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갓난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더욱 성숙하듯이 우리도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더욱 몸과 마음이 장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
균형 잡힌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므로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사장 직분을 알았으므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는 본래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성별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여기서는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들을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어떤 세력에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전유물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지체이므로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함을 얻는 자로서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호세아 2장 23절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거기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있지만 본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살던 이방인들의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버림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들도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써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변화되기 전에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